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덧입혀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시죠. 영광스러우신 분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드러내신 그분이 그냥 자신만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영화로우심을 아시고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즐거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화로움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영화로움을 사모하다가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지, 영광스러워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9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절정이죠. 우리가 영화로워진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아주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영화로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화로워진 것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영화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몇 가지 배우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절정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조금 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미리 안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지식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언제 우리를 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새로운 시간대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24시간이라는 하루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창세전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또 앞으로 영원한 미래 속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알아요? 라는 사실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죠. 정말 누구를 안다면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하신 아주 무서운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하니 아니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한데 도무지 이 말은 뭐냐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도용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갖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파크 팔머가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지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것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또 30절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미리 정하셨다는 헬라어는 프로오리조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미리 결정하다, 미리 예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말이 예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실 것을 아시고 정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랍지 않으세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미리 창세전부터 아시다. 이 말씀은 누가 예정을 받았고 누가 선택을 받지 않았냐고 하는 사실을 논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 중에 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실 것이며 너무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29절과 3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전체 여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전체 그림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지라고 그러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죠.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죠. 이걸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림인데 이 중요한 그림을 보통 신학자들은 네 가지로 압축해버리죠. 첫째가 중생이죠. 거듭났다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예수님의 DNA가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가 칭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 자에게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세 번째가 성화인데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모습이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영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화로움의 단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는 3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과정 속에 구원부터 거룩해지고 또 영화로워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겸손히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죄는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자, 죄는 우리를 변질시켜버립니다. 자, 변질된 건 좋지 않습니다. 변질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저 사람 변질됐어. 그건요, 그 사람이 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누가 너를 그렇게 괴물로 만들었느냐. 세상은 성공을 주고, 사탄은 성공을 주고,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쾌락을 줘가지고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사악한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심으로 우리를 마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담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더해주시고 우리 인간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릇이 또 더러우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릇이 깨끗해지면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영원하게 하게 되면 이건 새로운 변화의 가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참 변화됐어요. 그분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됐어요. 이제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참 성품이 향기로워요. 이런 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오히려 신비로운 매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꼴이 아닙니다.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속에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사실이죠. 곧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탈보신학교에 마이클 윌킨스 교수님은 그 제자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된다는 생각을 가지라. 안에서부터 밖으로라는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속사람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 성장한다는 뜻이다.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품을 발전시킴에 따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내적인 태도가 변화되어 외적인 품행이 변화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밖으로 품행이 변화된다는,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내면에 있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1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새 영을 받는 겁니다. 성령, 새 마음을 받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0절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이것이 예수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새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을 그 영어에 보면 태도라고 써요. The attitude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태도가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태도가 바뀌어져. 성품이 바뀌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드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시죠. 공동체 안에서. 그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좀 불편한 점도 있죠. 가끔은 갈등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또 원수 같은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불편한 관계도 생기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하게 돼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게 만드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점점점 변화되면서 이제 내가 옛날에 품지 못했던 사람도 품게 되는구나. 내가 옛날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구나. 내가 옛날에 무시했던 사람도 이제는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야.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바뀔 때 우리는 거기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걸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도하시고 하나님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은 맞아요. 바울이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만 심고 물드는 사람들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6절에 9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다니. 이게 강조예요. 바울이 지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 너는 베드로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성경 교사들, 교회 안에는 목자들 동역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이클 윌킨스 교수님이 제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참 너무 놀라운 정의였어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의 백성들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의 백성들과 연합해서 인간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며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이, 초은직이, 이런 분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모셔야만,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늘 바라볼 때 예수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사실 구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에 성소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는 깊은 내면의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만, 간구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닮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 때 닮아가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누구를 닮아가려면 그 집에 태어나면 돼요. 태어나면 돼요. 부모님의 DNA를 봐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자,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DNA가 형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누구 사랑해 보세요. 그분의 언어를 담게 되죠. 그분의 인격도 담게 되죠.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경험들이에요. 사랑처럼 우리를 변화시킨 게 없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자꾸 닮고 싶고, 그분의 언어까지도 닮고 싶고, 그게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비밀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머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즐거워하게 돼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속에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참 강조했어요. 그런 기계죠. 내면의 중심부에서, 센터 of inner being, 우리 안에 있는 중심부에서 우리는 성령의 신 하나님 능력과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그곳에서 자신감과 기대가 되살아난다. 거기서 우리는 통찰력과 지혜를 부여받으며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생겨나고 사랑할 수 있는 없는 사랑까지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기 시작한다.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저는 알게 됐어요. 성품 속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성품 속에 성취, 열매를 맺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성품의 비밀이에요. 이 성품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늘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족하게 되고,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점점점 거룩해지는, 자만한 게 아니죠. 자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로버트 맥친이 말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탁월한 재능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탁월한 재능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또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궁극적인 그 거룩한 확신과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